오늘은 아브라함 언약과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겪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내용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라는 약속이고요. 그런데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마치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될 것을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 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한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너를 불러서 너를 이곳까지 이끌어온 게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주 여호와여, 이건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무엇으로 이 땅을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본문에서 보면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갖다 놓고 쪼개서 어떻게요? 물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지만 쪼개서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이 땅을 받게 되는 것은 쪼개지신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야,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 결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 새 땅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라는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짐승을 갖다 놓고 쪼개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속에 어떻게 그 땅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땅을 받게 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구원의 과정들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소유로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 또는 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게 바로 곧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본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신약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 서정은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림 역사를 통하여 큰 그림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여정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여, 사실은 이것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홍해를 건넜더니 거기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자 다시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죠.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출애굽의 얘기를 먼저 한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출애굽이 일어난 거고요. 출애굽이 일어나자 다시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번에는 성막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막도 그죠? 예, 앞에 앞마당이 있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어떻게요? 지성소가 있었죠. 이 앞마당은 애굽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소는 광야를 나타내고요. 지성소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마당에 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번제단에서 누가 죽어요? 양들이 죽잖아요. 염소들이. 그죠? 내 죄를 이렇게 남겨주면 그 죄를 넘겨받은 양과 염소가 거기서 번제단에서 죽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지나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뭘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간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성막에서는 그것을 물두멍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물두멍, 세례, 홍해를 건너는 거죠. 그리고 광야 시대를 가게 되면 이제는 광야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소 생활인데 등잔대와 분향대가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상징하죠. 광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뭘 줬어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셨죠. 만나를 먹여서 먹을 것을 주셨죠. 떡상을 주셨단 말입니다. 12개의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죠? 떡상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것은 떡상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등잔대,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데 빛과 분향단, 구름이죠. 사실. 그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요? 인도될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찢겨진 휘장 사이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죠? 출애굽과 성막이.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걸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또 표현해요. 교회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죠. 그게 곧 세례예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언약 증표로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구원받는 생활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구원받는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죠.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죠? 여호수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특별히 저 1번의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2절 첫 번째,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지금은 말씀만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흑암이 임했고 두려움이 닥쳐왔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흑암. 이 흑암은 장차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그죠?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신음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속박받고 신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속사에 연결시켜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홀로 지시고 악한 세력에게 고난 받으실 것을 예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그 이스라엘 그리고 주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교회가, 사실 교회가 되기 이전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겪게 되는, 그죠?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우리 모두 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죄로 인하여 저주의 심판 아래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어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닥쳐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밤에 해질 적에 잠이 들었는데 어둠이 닥쳐오게 되고 두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너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지를 지금 출애굽을 벌써 이미 말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나중에 모세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400년 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의 과정이 전부 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야도야 테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요. 우리 그 성경에서 보면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무슨 그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죽고 또 죽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죽고 또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너는 반드시 알라. 정령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령.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알고 또 알아야 한다. 뭐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알고
까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알고 그 안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 이걸 알고 또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소중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진리죠? 구원의 도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믿어 믿으라 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안에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믿으면 그리고 믿음과 알은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바로 알게 만들어요. 뭐를? 진리의 도를 알게 만들어요.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구원의 도, 진리의 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요. 객이라는 말이 게르라는 말인데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은 다 무슨 생활이라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난 생활이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길에서 벗어난 삶.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길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간영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의미는 이 객이 된다라는 말은 이 꾸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어떤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일반적인 국어 사전적 의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애굽은 내 집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세상 여기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애굽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애굽의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론은 다 뭐예요? 다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죠. 다. 세 번째 이제 써놨는데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객이에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네. 이렇게. 네? 돌아가셨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가요? 맨날 돌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생각 안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간다니까요. 어디로? 특별히 성도는 그래서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성도는 이 땅의 객으로서 돌아갈 본향인 찬란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곧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죠? 누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이 뭘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거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디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신자,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요, 이방에서 객으로 마치 그들을 세상을 섬기겠다. 이 섬기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1차적으로는 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일하다, 서브하다, 그죠? 출애굽기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일하라. 일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하는 건지 아세요?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삽니다. 벽돌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벽돌을. 그런데
짚을 줘야 벽돌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하는 거는 엄청나게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며 겪는 일이겠죠. 그죠? 네, 사실은 아무 재료도 없는데 벽돌을 만들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바로 이 애굽에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 곤고하고 비참한 삶을 말하는 거죠. 에베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살이한다. 여러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더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애굽에 살 때 어땠어요? 죄의 속박 아래 놓여서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심판 아래 놓여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섬긴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의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도 그랬지 않았나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죠? 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한대요? 400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40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모세하고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해요. 모세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게 나눠졌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게 정확할까요? 400년이에요? 430년이에요? 430년이 맞습니다. 그러면 400년이라고 기록한 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이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그 예언적 연도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4대 만에 너희가 다시 나올 거야. 그래서 한 대를 몇 년으로 잡았어요? 이때? 100년으로 잡고 4대에 맞춰서 400년이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섬기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기간,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그 기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종살이하던 그런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다는 뜻이겠죠. 때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보세요. 때가 되면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 때가 되면요. 때가 되면 그때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출애굽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징벌을 받게 돼, 심판을 받게 된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건과 세상이 징벌받는 사건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항상 그렇죠.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어떻게요? 심판이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변화받아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과 징벌받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뭘 들고 나온대요? 큰 재물을 들고 나온다. 큰 재물을 이끌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큰 재물을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구나. 이런 뜻일까요? 재산, 원래 1차적으로는 이게 재산, 소유물, 물품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쿠시라는 말이, 재물이란 말이. 근데 거기다가 큰 가돌이라는 큰 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되고 소유를 얻게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알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레쿠시라는 말은 전쟁의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전리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부자 되시길 바라지만 가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제사 거부가 되었다, 뭐 재산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초등학생한테 이 풍성함을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 내가 이걸로 설명해 줄게. 설명해 준 거지.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되지 라고 말한다면 큰 오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상급인데?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출애굽이에요. 야차라고 하는데요. 이 야차, 이건 나온다라는 의미 안에, 그 안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냐면요, 본래 상태로 어떻게요?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아까 애굽에서는 어떤 삶을 산다고 했어요? 길에서 객이 된다라는 얘기가 벗어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아담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쪼개졌죠. 나눠져 버렸죠. 분리가 돼 버렸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왔다라는 얘기는 본래의 상태, 하나님과 아담의 그 최초의 상태와 같은 그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걸 출애굽이라고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누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아먹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헤브론, 그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원래 이 사람들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아 죄와 지옥과 심판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다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워요. 저는 저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야,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참 감사하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너의 후손들은 그렇게 될 거고 너는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까? 장사될 것이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말에 이스라엘적 관용구적 표현인데,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게 장수하는 거, 아파가지고 골골대면서 장수하는 거, 그게 좋은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가 뭘까요? 네, 물론 1차적으로 강건하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 상태에서 강건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길게, 그죠? 그걸 진짜 장수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서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오래 누리는 그걸 정말 장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런 축복을 주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예. 베세바토바라고 하는데요. 평안히라는 말이 흰머리 안에서 아름다운, 흰머리가 짓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축복을 담고 있어요. 축복의 의미를. 어떤 사람들은 막 흰머리 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아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흰머리라도 잠깐만 빠져서 걱정이라고 그랬는데, 흰머리 남아 있는 거 복이에요. 잠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죠. 예, 빼샬롬이라는 말은 샬롬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빼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강한 종말론적 요소가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끝이 날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끝날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라는 그것들이 숨겨져 있는 건데, 이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끝나다, 끝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be finished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끝나게 되다. 근데 끝나게 될 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손상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stay uninjured. 그러니까 손상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끝날 때 아무것도 손상된 거 없이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뭐가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평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끝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안의 관계를 그죠? 유지하게 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죠? 주님, 내가 나의 숨을 마지막 순간에 거둘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제껏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깨지지 않은 관계, 손상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걸 평안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이게 진짜 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까 그 4대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왜 400년이라고 했는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며, 아까 말했죠. 나온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징벌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너는 돌아올 건데 그 돌아올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겠죠.
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요. 여기도 돌아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슈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슈브가 뭐죠? 회개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돌아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슈브,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아까 그러니까 되돌아가니까 누구랑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돌아오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회개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였어요? 세상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 회복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원래 세상에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모습,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자 그 땅에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아모리의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고 죄가 점점 관영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400년이 차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예요. 풀로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그들은 돌아오고 이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 갈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악해질 겁니다.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죠. 그 탄식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악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 400년, 그죠? 아모리 족속에게 죄악이 관영한 그때, 그 400년의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기회의 시간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그 400년은 뭐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은 무슨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기간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모리 족속, 진멸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0절 42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예요. 그들 모두가 그 땅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뭐였대요? 진멸하였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돌아오자 그 땅은 진멸당하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사실 그 400년은요 악한 아모리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고 기다려주는 시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도 무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는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은 유한합니다.
430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때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정해져 있어요.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사실은 정말 참 신앙인이라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그 두려운 코로나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여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두려움이 닥쳐와도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나의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죠? 지금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야. 당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쪼갠 고기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거죠. 언약을 체결하고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니까 햇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약간 살펴봐야 돼요. 이 언약은 쪼개서 지나가셨으니까 뭘 말하는 거였어요? 쪼개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쌍무계약은 아니에요. 쌍무계약은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 서로 의무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살려고 그러면 나는 뭘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나한테 있죠. 그럼 상대방은 뭘 나한테 줘야 돼요? 예, 물건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쌍무계약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걸 갖다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의무를 줘야 돼요. 상호 의무가 있어요.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쌍무 언약일까요? 거기 아브라함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요거는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편무계약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맛있는 케이크 있어요. 근데 그 케이크를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냥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줄 거야. 법적인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증여라는 단어 있죠. 증여. 아파트 같은 거 증여해주면 받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주겠다고 말하고 자기가 말한 그것을 의무로 생각해 이행하는 거죠. 이러한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우리는 편무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도무지 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과 여건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값을 치러야 되고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러죠. 언약을 세웠어요.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에부스 족속의 땅이다. 이게 참 성경은 참 뭐 저런 걸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죠. 예.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 말씀이 우리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영토를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줄 이 영토가 뭐예요?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런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가가 되려면 국민,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라고 그러면서 땅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땅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기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세하게. 그러면서 자세하게 다 어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약속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언제 정복됐을까요? 언제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정복했을까요?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는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언제 이 땅을 다 정복했냐면 역대하 9장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된 건 누구예요? 솔로몬 왕 때 성취가 됐어요. 왜 솔로몬 왕 때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이 전부 다 정복되고 솔로몬 왕 때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왜? 해필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어떤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신 신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의 왕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 어떤 왕이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 다윗의 아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뭘 세운대요?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죠?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다. 뭘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할 거다. 솔로몬이 했어요, 안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아, 솔로몬이 하는 거구나. 그걸 예언해 놓고 있네요, 벌써. 누구 때? 다윗 때.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이 누구한테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을 건축한다고 했으니까 누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솔로몬한테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솔로몬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땅이 다 정복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세요. 백성들 있죠. 땅이 다 정복됐죠. 그리고 왕이 세워졌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끝났네. 이래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영원한 왕이 되었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르호보암 시절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죠?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네. 그런가요? 그렇다면 저 왕은 단순하게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만들어졌고 영토도 주어졌는데 정말 그 왕, 영원한 그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울 왕. 그렇다면 저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말한 거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뇨? 맞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죠? 이 세상에 온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대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래서 완성하실 그 나라. 그러니까 아까 그 유브라데부터 그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뭘 말하는 거였어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간과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 어디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땅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구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홍해를 건넜어요. 앞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뭘 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땅 속에서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어떻게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전 과정을 지금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지금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정막으로 말하면 앞마당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대로 스테이, 그죠?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맞춰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